에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거의 모든 곳은 다 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카타콤은 로마의 카타콤인데 터키에도 카타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3년 전에, 2년 전인가요? 다녀온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카타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카타콤은 로마의 카타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긴 그런 카타콤인데 그 이름은 네란구유라는 곳이에요. 이 네란구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까 갑바도기아 지역에 400군데가 더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느냐 하면은 그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 도시를 말하는데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말하는데 이 카타콤에는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 로마의 황제를 He is God 하는 거를 나는 할 수가 없다 내 믿음으로 그렇게 거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유태인들의 그 조직적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땅 위에서는, 지상에서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숨고 피한 곳이 바로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 속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존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1960년대에 이 어마어마한 카타콤이 터키 지역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곳은 네란구유라는 곳은 한 곳에서 약 2만 내지 3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 밑에서 살았던 흔적들을 발굴을 해내게 됐고요. 현재 개방되는 그런 면적은 실제 전체 수에 비해서 한 10%밖에 개방되지 않고 지하로 약 120m 깊이인데 현재 순례객들에게 개방해 주는 곳은 약 55m 깊이에 지하 한 8층 정도 깊이에만 사람들이 가서 그곳을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카타콤 내부에는 학교도 있고 물론 교회도 있습니다. 그 속에 식당도 있고요. 그 속에 죽음에는 사람을 묻는 무덤 묘지들도 그 속에 있고요. 뭐 별별 것 거기 다 있어요. 마구간도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그 믿음을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루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어쩌면은 너의 평생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곳이란다. 어쩌면은 네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단다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결단을 내리고 들어가는 일을 그들이 시행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온 기간이 약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당대에 끝나지 않냐고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이렇게 400년이면 몇 대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평생을 땅속에서 살았던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싶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땅속에 평생을 살 때에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 결정대로 살았겠냐는 것이에요. 이제 한번 우리가 다녀왔던 네렌구유라는 곳을 한번 영상으로 지금 좀 보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제가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팀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땅입니다.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할 곳입니다. 태양빛 쬐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전등불도 있었던 것 아닙니다. 횃불을 가지고 살았을 곳이에요. 지금은 순례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등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게 이제 돌인데, 한번 거기만 잠깐 바꿔보세요. 저기 보면은 연자맷돌과 같은 커다란 돌이 있는데, 저것은 로마의 군사나 유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땅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차단하기 위한 문을 저렇게 돌로 굴려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좁은 데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군사들이라도,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거를 옮기려면은 지렛대 같은 거를 껴서만 옮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부에서만 옮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밖에서 땅굴 입구를 발견을 하고 들어와도 저기서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저 땅굴 속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넘기세요. 저기는 이제 사람들이 눕는 곳이고 무덤들도 있고요. 계속 이게 뭐냐면 위로 뚫려진 구멍인데, 저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이제 하늘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저기로 공기가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굴 속에서도 공기를 마시면서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 팀들이 쭉 다녀본 곳입니다. 저기는 이제 그 창살 안에는 우물이 있어요. 땅 속에서 또 땅을 파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곳입니다. 벽에 뭐는 여러 가지 글자들, 이런 것들도 써 있고, 저기도 또 다른 문이 또 있고요. 어떤 곳은 굉장히 넓어서 한 200명, 30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그곳에 있었고, 상만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런 의자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목장 모임 장소 같은. 그리고 저기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양쪽 옆에 보면은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걸 계속 내려오는 그런 전통입니다. 이제 거의 올라가는, 저기가 이제 다시 나오는 그런 출입문입니다. 지금 저 모양이 뭐냐면은, 저 위에 보면은 하늘이 있고 집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땅을 파서 들어가 계단을 만들어 놓고 1층, 2층, 지금 저거만 보면 한 8층 정도의 깊이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이게 갑바도기아 그 모든 그 넓은 지역에 이 땅굴이 저런 식으로 한 400여 개가 있으면서,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네 그룹끼리 땅굴을 파 들어가고, 이쪽에도 땅굴을 파 들어가다가 결국은 밑에서 또 땅굴끼리 만나서 더 넓어지고 또 더 넓어지고,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땅굴들이 거기에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십시오. 저것은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어떤 상징적인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지하 교회의 위에 오늘날 뭐가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슬림 교회에는 모스크가 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스크 옆에 한 100m 떨어지면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짓다가만, 그래서 아주 폐허처럼 남아 흉물스러운 모습이 교회는 버려져 있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저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지하에 갔다 나올 때도 마음이,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위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교회는 버려진 채로 흉물스럽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곳, 피를 뿌리는 곳, 대대로 무덤으로 지내왔던 바로 그런 곳,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신앙의 거룩한 그런 장소 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유는 AD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핍박, 땅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컨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해 준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배당 건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예배당 건물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공적으로 자유를 선언한 바로 그때부터 예배당 건물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을 위해서 드리는 곳인 예배당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화석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이 뭔지 아시죠? 화슬. 여러분, 화석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화석이에요. 교회가 예배당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이후에 신앙이 죽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죽은 신앙은 뭐냐? 원리는 있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신앙은 악취만 풍기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될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거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쩌면 원리만 남아있는 죽은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는 만큼 행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행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없이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저 스스로가 질문을 해봤어요.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제가 얻은 대답은 제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쏟아 회개를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는 것을 막아보자. 막을 뿐만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은 믿음과 산 믿음 두 개로 나눴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3절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읽지는 않았지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 쓴 거를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믿는 형제들을 대할 때 이 믿음의 형제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빈부의 귀천에 따라 사람들을 대했던 모습들이 신앙 공동체 속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 예우를 더 많이 해주게 되는 그런 일들. 반대로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귀기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 여기 금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부의 상징으로 금가락지를 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권위의 상징, 권세의 상징으로 금가락지를 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낀 반지들 가운데 어떤 반지는 그냥 결혼 반지도 있고 내가 이렇게 나눠서 커플링 반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낀 반지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를 상징하는 반지를 낀 사람들. 이게 뭐냐면 나는 이런 프리빌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했다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사회 속에서는 얼마나 차별이 일반화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나 옷을 잘 입은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모임에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고 빽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모임에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있고,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왕왕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반향으로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을 대우해 주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는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데 그 출세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비싼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왜? 대우를 받으려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알아주겠지. 그리고 넓은 집에서 살면서 넓은 집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속에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울 사람을 간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오너라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새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지, 하나님이 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간택하려고 하니 데리고 오라. 그럴 때 이새가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외모로 보게 될 때 지도자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갔어요. 사무엘은 사람을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간택한 사람의 모양이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느냐? 다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둘째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없느냐? 말째 아들이 있기는 한데 그 녀석은 아직 어립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세수도 지금 못한 상태일 거고 이렇게 변명을 들어오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어요. 청소년 아이 다윗이 그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에게, 그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 다윗에게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름을 붓는 일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게 될 때에 우리의 학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보는 것 아니시고, 우리가 얼만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느냐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외모가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너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있는가, 행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들을 좀 우리는 지금 내려놓고 새롭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찾을 때에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훗날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는 정말로 공부를 하지 못한 무식한 어부였었어요. 그는 모래알처럼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만, 뻥만 잘 치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빅마우스였어요. 뻥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들은 다 뻥이 세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베드로는 그야말로 반석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는가?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 영어로 말하면 피러,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읽기 전에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려면 우리 생각으로는 강한 자를 택하면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지 않겠어요? 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일이 쉽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소아시아 지금은 그 7교회가 흔적만 조금 남아있어요. 유적터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외모로 볼품이 없어요. 벽돌 부스러기들 남아있는 기둥들 몇 개, 그런 게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의 외형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대로 그 교회가 있었던 터 바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 바닥들이 뭘로 만들어졌는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대리석은 귀한 돌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그렇게 대리석을 깔고 대리석 기둥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내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이 얼마나 존귀했으면, 얼마나 거룩했으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이었으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내부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만들어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훗날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무엇을 물어보실까를 질문을 대략 알고 가시면 대답하기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 인터뷰할 때 먼저 인터뷰한 사람들이 나오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뭐 물어보대? 뭐 물어보대? 왜? 자기도 미리 준비하고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었니? 얼마나 권세를 많이 얻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명예를 많이 얻었니? 질문하실까요?
그런 거 질문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은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너는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살았느냐? 너는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볼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우리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죽은 믿음이 있고 하나는 산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요? 죽은 믿음은 뭐냐면은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 보이지를 않아, 믿음이. 삶에, 생활에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전도 평생 가야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1년 가야 봉사 제대로 하는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의 믿음 생활에 도무지 쓰기에는 미안할 정도의 충성, 그런 것 전혀. 그러니까 믿음의 표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표식이 없는 것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여러분도 지금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죽으셨어요?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직도 구분을 못 하시면 병원에 영안실로 가보시면 알아요. 영안실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체들이 거기 많이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시체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아직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시겠습니까? 아직도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같이 죽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왜 제사를 지냅니까? 영혼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것을 아는 우리 조상들이라면 왜 그들이 제사를 지내냐고요. 제사는 뭘 위해 지내는 거예요? 죽은 혼백을 위해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해되고 손가락으로 피를 뽑으면서 이해드리는 게 아니라도 이성이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린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입으로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없는 사람들, 여기 생활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생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생명력이 있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지녔으면은 그 생활에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살아있으면은 생활도 살아있어서 그 생활에서 전도도 이루어지게 되고 봉사도 이루어지게 되고 남을 구제하는 것도 하게 되고 충성의 모습도 드러나게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기 때문에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그 믿음 속에 악취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죽은 믿음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죽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산 믿음이라면은 그 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6.25가 한창이던 때에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살던 한 소년이 일을 하게 됐어요. 어디서 일을 했는가 하면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이 소년이 13살의 나이쯤 됐을 때 유심히 미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미군들의 모습을 보니까 미군들은, 이 소년이 본 미군들이 틈만 나면은 주머니에서 조그만 책을 하나 꺼내 읽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성경인 줄 알은 거예요. 시간만 나면은 성경 읽고 잠깐 기도도 하고, 일요일이 되면은 그 미군 부대 속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이 소년이 본 한국 군인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 군인들은 성경 꺼내 읽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군인도 없었는데 미군들은 그걸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소년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미군들이 굉장히 정직하다는 걸 이 소년도 느끼는 거예요. 정직할 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맡든지 그 맡은 일은 부지런히 정직하게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상관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미군들이 자기 맡겨진 일들을 책임 일인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이 소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미군들의 모습 속에서 이 소년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부모, 친척 다 떠나서 한국 조그만 땅에 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저 군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명랑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좋은 날이나 기쁜 날뿐만 아니고 굳은 날,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즐겁게 군대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소년에게 크게 임팩을 주게 된 것이었어요. 소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미군들은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구나,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도 환경에 상관없이 즐겁게 명랑하게 살아가는구나, 행복하구나, 감동을 받은 소년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 티네이저 들어간 이제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로 일하면서도 이 아이는 뭐라는 거야? 나는 정직하게 일한다.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미군들 나를 시킨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심부름을 할 때나 어떤 때든지 늘 명랑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일을 이 어린 아이가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만 혼자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또래의 한국 아이들이 여러 명의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던 어린 시절을 가진 분이 계세요. 자, 그럴 때 다른 여러 아이들은 관심이 뭐냐면 미군에게 잘 보여서 초콜릿 하나 더 얻고 쿠키 하나 더 얻어먹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당연하지, 배를 골던 때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13살, 14살 아이들이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관심으로 그렇게 눈을 밝히며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 소년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도 정직해야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야지, 명랑하게 즐겁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이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 박힌, 이걸 뭔가 하면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가치관. 그런데 보세요, 한 미군 병사가 거기에 여러 한국 아이들이 심부름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유독 이 아이가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 진짜 정직하구나,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마음속에 저 아이는 여기 있기는 아깝다. 이 한국에서 저 아이가 자라봐야 고아인데 누가 저 아이를 돌봐줘서 될 수 있을까? 여기 한국 땅에 있기는 저 녀석은 아까워. 저 아이는 분명히 내가 바르게 키우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야. 저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한 아이를 여기 썩힐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소년을 양자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와 그의 아들로 키우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는 고등교육 다 받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여성을 부인으로 맡게 됩니다. 이분에 대한 책이 2권이 있어요. 제 서재. 여러 권이 있는데 그분의 일대기에 대한 쭉 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은 이제 나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한국으로 들어가서 60년대부터 한국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특별히 그분은 청와대에 여러 대통령이 거쳐가는 동안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대통령의 자문 노릇을 내줬어요. 한국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대통령이 딱 되면은 한국의 대통령 된 사람이 제일 먼저 컨택해서 줄을 놓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미국 정계의 거물들하고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이야기 안 할래요. 궁금하게. 여러분, 나에게서 믿음이 생활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열매를 보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몇 미국 군인들이 한국의 전쟁터에 와서 한 소년에게 보여준 그 삶의 스타일이 한 소년이 임팩을 받고 그가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고 미국과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스타일 때문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미군들의 모습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생활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생활이 따라가야죠. 그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내 곁에 배고파 배를 고른 사람이 있으면 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믿음 있는 행위이고요. 내 옆에 헐벗는 사람이 있으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면 한국 민족 아니고 어느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눈에 띄면 내 가지고 있는 옷을 나눠줄 줄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 정말 곤핍함에 있으면 그를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강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신분의 사람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가 코리안이든지 그가 베트남이든지 그가 아니면은 뭐 차이니스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하나님을 알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교리적인 믿음이고 원리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산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산 믿음을 설명하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여기 미국에 이민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국에 나오셨어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올 이유가 없어요. 혹시 7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한국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미래의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가자, 캐나다로 가자, 남미로 가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나온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한국에서 잘 되는 사람 가운데 이민 나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 사는 부자임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미국으로 가라, 캐나다로 가라, 남미로 가라, 갈 곳을 지정해 주지 아니하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불투명한 부름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사업 다 놔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함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자기의 부부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었어. 자기 몸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100살이 다 돼가는 남자가 생식 기능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만입니까? 자기 아내는 90세가 다 되어 가는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뿐만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 아내 사라도 다 잃어버린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통해 낳은 아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현재의 육체적인 상황이나 그 주변 환경을 볼 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기대는 이만큼인데 내 기대의 10배 높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실 만큼 믿음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 100살에 낳은 아이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식의 믿음이 아닌 행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게요.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남자들에게 술 따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여인이에요.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지금 침공하러 들어올 때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들켜가지고 도망가다가 쑥 들어가 숨은 것이 라합의 집에 숨은 거야.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정탐꾼들을 내 집으로 들여놨다가 들키게 되면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나도 잡혀가서 목이 달아날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과 자기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들여보내 숨겨주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제시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엔 1880년대니까 거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잘 사는 사람 없었어요. 입는 것 어려웠고 그 다음에 신는 거 집세기 신고 다니던 때였으니까 입고 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였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라고는 뭘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을 잘 못해, 무식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그때 상황을 다 기록한 선교사의 기록들이 우리 조선에 얼마나 좋은 문헌으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전체가 1200만 명일 때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10,000명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1200만 명 인구가 있을 때, 지금 남한의 인구만 몇 명이에요? 그 가운데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래. 영향을 주기는커녕 계속 나쁜 일만 보도되고 있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배고프고 자기도 힘들고 모자라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게 되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슬픔 당했으면 같이 가서 붙들고 울어줬다는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도 먹을 것 시원치 않은데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먹여줬다는 것이에요. 누가 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요. 그렇게 기독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사회에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의 삶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왜 달랐는가 하면 그들의 삶이 다르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완전히 구별되게 돼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태여 이마에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써놓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나가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의 삶만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 믿음의 한국 선조들이요. 그들은 가진 것 없었습니다. 배운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읽은 만큼 그들의 믿음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쓴 것이지 나만 잘 살려고 나만 잘 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가 정말로 어려울 때 여러분 33인의 독립운동을 약속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었는데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다른 사람은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빌지 않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짜기마다 통일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일제에 그토록 수많은 순교자들이, 불교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일제시대 때? 유교 신자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누가 나왔습니까?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삶과 연결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기주의를 교회 속의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득해서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듣고 계십니까? 우리 타런 카운티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믿음만 노래해왔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은 믿음만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외치면 뭐래? 행함이 없는데.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그 말씀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와야 이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런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들 속에서 입만 살아있는 헛개비 믿음만 남아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속에 언젠가, 아니요, 우리 전에서부터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좋지 않은 그런 기독교 실용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잘 살아야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잘 사니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다. 세상이 커지니 우리도 커져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논리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인의 논리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고, 거기에 책임이 목회자들 속에 있다는 거죠. 실용주의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용주의를 따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선배들의 그 아름답고 귀했던, 존귀했던 그 모든 멋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잃어버린 우리 선배들의 그 멋있는 삶을 되찾아와야 되겠어요. 되찾아오기를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멋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그것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제 그 멋을 우리가 되찾으려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깨끗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겠고, 그들이 가졌던 단순한 믿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러고,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는 더 이렇고, 도무지 이런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교회는 퇴폐해져 가는데 200년이 걸렸는데 한국 교회는 100년도 안 걸렸다. 그것은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면서 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의 교회는 어른들이 가졌던 그 당당함과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 자신이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심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내며 새롭게 살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